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을 회복합시다. 예. 오늘 제목은 중직자의 증거. 그래서 중직자에 관한 말씀으로 이렇게 제목이 나오겠습니다. 증거란 말이 뭐냐면 증인입니다. 기독교는 말이 아니고 분명히 증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증인으로 서기 원합니다. 오늘 중직자의 증거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은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처럼 추상적인 말이 없어요. 거꾸로 믿음처럼 영적 과학 단어가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그래서 모르면 흘려보내지만 알면은 그 믿음대로 된다 이 말은 불신자도요 하나님 몰라도 속에 믿음이 있으면 일이 됩니다. 그 믿음이라면 아주 중요한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를 합니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답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19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리다. 자, 믿는 것이 하나님이리다.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다. 그 믿음이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신앙의 근본인데요.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믿음은 들음으로 생깁니다. 듣는 대로 믿음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계속 텔레비만 본다. 그 사람은 텔레비적으로 꽉 가득 차겠죠.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건 나중에 문제 오겠죠. 그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으면 하는데 뭘 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 듣고 성경을 많이 보는데 율법적으로 말씀 듣는다. 큰일 납니다. 율법적으로 믿음 생기는 특징이 뭐냐면 계속 싸웁니다. 교회 다투고 분쟁합니다. 왜? 율법이 뭐냐? 법대로 하겠죠. 법대로 하자 그죠. 성경은 완벽한 법이기 때문에 안 걸릴 사람이 없어요. 완벽한 말씀이니까. 그래서 교회가 복음 놓치고 율법적 하면 교회는 분쟁에 휩쓸립니다. 왜? 배운 게 그거니까. 율법적 믿음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상처 주고 상처 받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복음은 아닙니다. 덮어주고 살리는 겁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믿음대로 이제 인생이 가는데요. 그럼 우리가 믿을 때 믿음의 근거입니다. 믿음의 근거는 항상 성경에 근거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부인해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 안 믿어. 예,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건 내 사정이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게 성경대로 됩니다. 그 성경은 완전한 말씀입니다. 그 성경대로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취됩니다. 역사가 뭐냐? 성경 말씀 성취입니다. 그대로 되어집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냐? 성경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미 나와 있거든. 그래서 성경에 근거해서 믿는데 그럼 믿음의 대상은 뭐냐?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 믿으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누구냐 도대체? 자,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하나님 모른다. 그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동물과 다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잘 먹어도 인간은 만족한대요. 왜? 영적 존재를 씁니다. 영이신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갈증, 갈망 채울 수 없어요. 왜? 인간 짐승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게 모든 것의 근본이에요.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입니다. 아무리 박사 10개 있어도 하나님 모른다. 그것은 근본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나를 모르는 거죠. 내가 나를 모릅니다. 그냥 먹고 사는 존재지 몰라요. 그러니 그 속에 정체성 상실한 인간이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밑도 끝도 없이 살아가는 인간이 막 달려갈 뿐이 내가 누구지 모른다니까요. 어디서 왔어? 몰라. 어디로 가? 몰라. 그냥 살 뿐이야. 그러다 인생 마지막 되면 벙찌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시작 근본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인간의 뭐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그리고 왜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으로 갑니다. 하나님 빼보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벙찌는 거예요. 이게. 그게 내 존재의 목적이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3,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비참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 질서에 맞게 살았기 때문에 인생에 살수록 가치가 있어요. 감사가 넘치고 후회가 없습니다. 저는 후회가 없어요. 왜? 이렇게 사니까. 뭐 젊다. 전혀 그 필요 없어요. 그냥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것이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영광스러워져요. 신기하죠? 나를 위해 살면요. 내가 허무합니다. 상처 많고 후회스럽고 공허하고. 솔로몬 왕이 뭐랍니까? 나를 위해 살았는데요. 세계 최고 성공자 솔로몬 왕 왕의 아들 전도서 1장 1절 고백입니다. 헛되고 모든 게 헛되다. 얼마나 헛됐으면 헛되다 5번 나와요. 왜? 왕의 고백이에요. 거지가 아니고. 성공자의 마지막 고백이 헛되다 하고서 무너집니다. 헛되단 말이 뭡니까? 잘못 살았다 이 말 아닙니까? 같은 말 아니에요. 잘못 살았다 이거죠. 왜? 하나님 몰랐으니까. 비참합니다 이게.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자 예수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인데 예수가 누구냐 도대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아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예수를 몰라요 또. 그 신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몰라. 그게 뭐 예수의 기적이나 똥이나 바라지 예수 몰라. 그 예수 십자가 달리니까 다 도망가 버려. 뭐 별거 없더라. 이렇게 무지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뜻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선지자 세울 때 기름 부었어요. 예수는 참 선지자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길을 말합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길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이걸 발견해. 이 길을 찾아야지 우리 인생의 모든 근본 방황의 끝이 납니다. 아, 길을 찾았구나. 저는 이때 끝이 나. 길을 찾았구나. 더 이상 옆에 볼 이유가 없어요. 왜? 길을 찾았으니까. 두 번째 뭐니까 참 제사장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능한 죽음 아니에요. 이 죽음은 인간의 모든 죄 문제, 저주, 심판, 지옥을 끝내는 사건을 말합니다. 십자가는 능적입니다. 완 해방을 말합니다. 인간이 받을 모든 값을 주님이 대신 받아 해결했다 뜻이거든요. 그게 예수 믿으면 해방됩니다. 그리고 참왕 권세를 말하죠. 하늘과 땅의 권세가 예수께 있습니다.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합니다. 더러운 귀신과 사단들, 악한 영들이 굴복을 당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면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걸 모르게 되면 신앙생활이 참 이상해집니다. 이거. 하나님은 대단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모르고 살면 기독교인처럼 무능한 게 없어요. 기독교인처럼 어떻게 보면 힘없는 게 없습니다. 정말 교회에 매력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말이 하나님이지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들. 그리스도 몰라.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그러니 이게 뭐 전도가 뭡니까? 나도 죽겠는데.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회복해야 돼요. 믿음 회복. 말씀에 이게 나옵니다.
말씀 근거에서 찾으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입니다. 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진리의 영입니다. 사탄과 반대입니다. 사탄은 악령, 거짓성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이것처럼 큰 거 있습니까? 그럼 무슨 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데. 그렇잖아요. 아이들도요, 엄마가 함께하면 애 걱정 안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성령으로 아예 내 안에 와 계세요. 감사하죠. 왜냐하면 멀리 계시면 곤란한데 내 안에 와 계시. 아예 가시. 그냥 항상 언제 24시 함께 하세요. 다행이죠. 잠잘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항상 함께해요. 그럼 간단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인도받으면 돼요. 안에 계시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인도받으면 돼. 근데 우리가 잘 안 합니다. 내 경험대로, 내 뜻대로 막 내 고집대로 막 살아가 버려. 그는요, 잘 얽히는 거 이게. 그리고 내가 무능합니까? 성령 충만 구하면 돼요. 그럼 위에 있는 힘이 됩니다. 이런 가장 근본적인 믿음, 이게 필요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제 증거입니다. 이 중직자란 말이 뭐냐면 교인들의 대표입니다. 교인들. 그러니 중요하지요. 그 중직자들은 증거를 하나 주십니다. 우리 세 가지의 증거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중직자예요. 잘 이해됩니다. 예수님 믿지만 교회 중직자입니다. 그 교회 살려야 돼요. 그래서 중직자가 교회 살리기도 하고 교회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모르면 그렇게 된다니까. 왜? 중요하니까. 그만큼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증거 있으면 되겠는가? 그 중직자의 캐릭터입니다. 자, 먼저 중직자의 그 캐릭터는 뭐냐? 그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은 중직자를 다 모아놨어요. 그 가운데 많이 있지만 7가지 있지만 3가지 보면 중직자는 목회자의 보호자가 돼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동역자가 돼야 돼요. 목회자의 식주인 돼야 됩니다. 이게 중직자 캐릭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목회자를 대적합니다.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런 캐릭터를 갖지 않으면은 중직자 때문에 교회가 문제 생깁니다. 죄송하지만 자꾸 분리되고요, 분쟁이 일어나 버려요. 왜? 모르니까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뭐냐면 복음적 캐릭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명성교회인데 중직자들은 앞에 가기 때문에 따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중직자는 앞에서 보여주면 돼. 뭘 보여주냐면 중직자들은 저분은 항상 복음 중심이구나. 이 보여주면 돼요. 그게 따라가는 거죠. 참 복음 중심이다, 사람은. 이분은 정말 교회 중심이다. 이게 보여주면 됩니다. 뭐 말이 안 해.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저분은 뭘 해도 항상 목회자 중심이구나. 그게 우리 명성의 캐릭터입니다. 그러면서 넓게 봐야 됩니다. 왜? 중직자니까 항상 전체가 유익하도록 결정할 때. 이게 복음 캐릭터. 이것을 갖다가 중직자분들은 성도들에게, 새가족들에게, 렘넌트에게 이걸 보여주면 돼요. 이게 최고의 사역입니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면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중직자는 가정이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중직자의 가정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가정 되냐면 그 모델이 창세기 12장 1절 4절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중요하냐?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조입니다. 첫 시작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복음의 시조입니다. 시조. 첫 스타트란 말이죠. 그 아브라함 불러서 하나님께서 언약적 축복을 줍니다. 언약적 축복이란 말이 뭐냐면, 언약이란 말이 뭐냐면 그게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물론 10,000가지 넘겠지만 5가지를 함축해 나왔습니다. 이걸 딱 잡아야 중자들은. 하나님 우리 가정이 아브라함 가문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왜? 중자의 가정은 증인 아닙니까 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다. 복의 근원이다. 복의 근원이다.
우리는요, 복의 근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초대 끝났습니다. 그리스도가 뭐야? 초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여러분, 예수 믿으면 초대 끝납니다. 이게 놀라운 저주 끝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주가 없어. 왜? 그러니까 근원이 복이야. 복의 근원. 이 말을 표현하면 뭐냐면 이걸 우리가 근원적 축복이야. 근원적 축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원이 바뀌었다 이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름 회복이죠. 이름이 뭡니까? 명예입니다. 명예. 그 사람 이름은 그 사람 명예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이름이 실추를 당해요. 이름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이름이. 왜냐하면 근원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름이 점점 창대해지니까 한 지역의 대표가 되겠죠. 시간표 가면은. 대표적 축복을 합니다. 이건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걸 좀 설명할 뿐입니다. 그죠? 세 번째는 뭐냐면 가문의 저주가 끊어지고 이름 회복되면서 후대가 일어납니다. 너희 후대가 창대할 것이다. 후대가 이제 복을 받죠. 왜? 가문의 저주가 끊어져 나가니까 당연히 후대는 일어나겠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후대는 뭐냐? 한마디로 기념비예요. 가문의 기념비. 아무리 부족해도 후대가 세워지면 가문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거꾸로 아무리 화려해도 후대 무너지면 끝입니다. 결국 기념비 축복. 이게 아브라함 준 축복이에요. 네 번째는 뭐냐면 이 가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 살아나야 돼. 이 가문은 전도 선교할 가문입니다. 복음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가문은 전도 선교할 가문. 후대가 아니라 세계 선교할 가문. 세계 살릴 가문 아닙니까? 세계가 다 있는데 그렇게 과학이 발전하는데 복음만 없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시대적 축복을 합니다. 이 시대에 다 있는데 그리스도만 없어. 그리스도 없으니 사람들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우울증, 조울증, 우한, 재앙 막 쳐들어오잖아요. 못 막잖아요. 그 능력으로. 그래서 복음을 말하죠.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면 내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면 내 저주할 것이다. 이게 뭐냐? 이건요. 아브라함을 함부로 대면 안 돼. 아브라함은 언약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냐? 내 축복할 거야. 아브라함 해코지 내 해코지 할 거야. 이걸 우리가 불가항력을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복음의 사람 건들면 안 돼요. 그건 큰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잡고 있다니까요. 그게 불가항력 축복을 합니다. 이게 이제 영적 아브라함 가문의 약속이에요. 이 가문의 축복이 우리 온 성도에게 특별히 중자들에게 임하길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돼. 이건 잡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업입니다. 하는 사업. 우리 생업 아니까 뭐 사업하든 직장이든 뭐 하는 업이든 간에 이런 가문의 배경으로 태어난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삭 태어나서 이삭을 하나님이 축복하는데 이게 창세기 26장 12절 21절까지 보니까 이삭이 농사했습니다. 한 해 농사하니까 100배 100배. 이 100배란 말은요. 이건 세상단 아닙니다. 열심히 하면 우리 2배 3배 가지고 100배가 됩니까? 이건 재창조입니다. 이게. 하나의 능력이 임했다는 얘기죠. 100배 그리고 창대란 말이죠. 창대. 그리고 왕성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고 샘을 팠습니다. 샘의 근원 이게 나와요. 그러면서 샘을 또 뺏어가 시기해서 그러니까 뺏겨 양보해. 양보하면 더 주냐? 안 해요. 르호봇. 르호봇이 뭐냐면 양보해도 더 넓다 이거죠. 밀리지 않는다. 안 밀린다. 여러분 밀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밀리면 안 돼. 생각해서 밀리면 안 돼. 밀려도 양보해도 더 넓다. 르호봇. 자, 이것이 뭐냐면 이 단어가 뭐냐? 이 단어 자체가 복음적 단어랍니다. 그리스도 안의 단어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단어 뭡니까? 가난, 실패, 무능, 무기력, 나죽과 날마다 찌드는 거 있잖아. 그걸 빨리 없애버려야 돼. 그래요. 그래서 이 언약을 잡은 후대가 이 증거주죠. 그럼 이걸 왜 이렇게 복을 받냐? 이유가 있습니다. 무조건 나 홀로 잘 먹고 잘 사냐? 그건 아닙니다. 목적이 뭐냐? 결국 이거에서 하나님께서 선교 전도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교회 세우라는 얘기죠. 그게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전도서 후대 키우라는 얘기죠.
이걸 목적해야지. 나오는 잘못 살자겠다. 그렇게 해서 뭐 할 거예요, 또. 그 많이 벌어도 뭐 할 겁니까? 여기 다 놓고 갑니다. 한 푼 못 가져가요. 바쁜 사람은요, 죄송합니다. 밥 제대로 못 먹어요. 바빠서. 그리고 나중에 다 남이 써. 돈은 벌고, 죄송합니다. 논팽이 다 쓰고. 우리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놀고 논팽이 다 쓰고. 너무 바쁜 사람은 밥 먹을 겨를이 없어. 뛰어서 막. 그렇게 해서 버니까 그거 다 써버려. 내 죽고 나면 누가 가는지 몰라. 아닙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항상 하나님께서 임받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가치가 있어요. 후회가, 그러면요, 이건 영원합니다. 영원해. 내 떠나도 영원해. 하나님께서 나와 후대와 내 생각이 다 갚아줘요. 그래서 성공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공이요. 성공 하나 많아요. 그 성공이 뭐 할 겁니까? 돈 많으면요, 이상한 달라붙어 자꾸 돈 뺏으려고. 불안합니다. 이걸 이제 말하고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오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이제 증거입니다. 몇 가지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래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꿈을 꾸는데 아무도 해몽을 못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박사, 술사 해몽을 못하는 거예요. 왜 해몽을 못하냐면 왕이 꿈을 꾸고 꿈을 잃어버렸어. 왕이 꿈을 내용을 말하세요. 나 모른다. 해몽하라는 얘기죠. 안 하면 죽인다는 거죠. 이 왕의 권위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왕이 이것은 육체를 가진 인간은 안 됩니다. 육체를 입자는 신만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다니엘이. 왕이 이것은 사람이 해석 못합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위에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해석하는 것은 내가 잘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왕이 하시라고 저에게 말할 뿐입니다. 그래서 꿈을 해몽하잖아요. 이게 다니엘이 이걸 통해서 씁니까? 꿈을 해몽하니까 왕이 하는 말이 네가 믿는 하나님은 신 중에 신이구나. 야, 감탄하잖아요. 그리고 네 하나님은 왕을 다스리는 주권자구나. 야, 감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뭡니까? 우리가 중직자 우리들은 뭡니까? 세상에 살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바랍니다. 이거 해야 돼요. 잘못 기독교인들이 세상 영광 가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됩니다. 이 아들이 왕이 됐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왕이 된 후에 1000명의 귀족을 몰아넣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잔치를. 잔치를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뺏어온 성전 기물이 있어요. 성물. 그걸로 술을 먹는 거예요. 이제. 모르니까. 그러면서 막 돌, 나무, 쇠, 금, 은 막 우상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조롱하듯이 성전의 기물로 술을 마시고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바로 벽에 손이 나타났습니다. 손이 나타난 벽에 막 글씨를 쓰는 거예요. 갑자기. 왕이 다리가 녹아버렸어요. 저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근데 글씨를 썼는데 내용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이때 또 다니엘 해석합니다. 그 뜻이 뭐냐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자 메네메네 데겔. 그 뭐 써도 여러분 모르니까 저도 모르고. 그 뜻이 뭐냐면 왕의 메네가 뭐냐면 달아보단 말이야. 계산해본다. 세어보다. 데겔. 세어보고 달아보니까 우바르신. 나눠지다 부족하다. 이 말이 뭐냐면 왕의 행위가 미달입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미달입니다. 어찌 왕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왕의 호흡을 주관하시고 왕을 세운 그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합니까? 어찌 우상을 찬양하고 성전 기물을 어찌 이렇게 술을 먹습니까? 왕의 교만이 왕을 무너뜨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겸손은 존귀의 합자입니다. 잠언서 18장 10절이에요. 특히 중자모들은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겸손해야 돼요. 주님 속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봅니다. 물론 예수님은 구원받죠. 그러나 행동을 달아봐요. 못 미치는 거예요. 회사사는. 아웃이죠. 하나님 아웃하면 끝이죠. 뭐
그게 있습니까? 사무엘상 2장 3절 보니까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니라. 행동. 세 번째는 뭐냐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총리가 되니까 얼마나 모함을 많이 하는지. 그러니까 그 이방인이 와서 총리 되니까 모함할 만하죠. 뭐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이게 총리 되니까. 그래서 결국 모함에서 사자굴에 집어넣어버렸어요. 모함 받고서. 오늘 이 말이 뭐냐면 때로는 큰 성공자가 되면요 반드시 주변에 모함합니다. 역사합니다. 하여튼 가만히 있어요. 우리나라는 더해. 우리나라는 꼴을 못 봐. 우리나라 왜 노벨상가 나오냐? 꼴을 못 봐. 올라가면 막 긁어내려. 이건 무서워요. 참 이게 우리나라 민족은 머리가 뛰어나요. 전 세계 머리 1등입니다. 홍콩 다음에 우리나라예요. 홍콩 국가단위 그 섬이니까 국가라면 대한민국 1위라. 이게요 변질되면 무서운 거예요. 사람 다 죽여요. 그래서 성공하니까 모함을 받는 거예요. 또 후대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거 예상해야 돼요. 이런 많은 성공에 문제가 옵니다. 나와 상관없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치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거.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 이 문제 당할 때. 이때 다니엘이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그 문제에서 들어갔어요. 누구든지 기도하면 죽인다고 했어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했는데 다니엘이 집에 들어가서 창문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대노를 보란 듯이. 창문 닫으면 안 보일 텐데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도전입니다. 뭔가 도전하는 거지. 이제 흑암에 도전하는 겁니다. 사자굴 들어가겠다는 얘기죠. 죽었습니까? 안 죽잖아요. 왕이 자기 높이려고 한 줄 알고 나중엔 모함이 알고 왕이 얼마나 애통합니까? 다니엘 죽으니까 막 못 견뎠잖아요. 왜? 충신 죽으면 나라 큰일 나가더니. 보니까 충신들한테 다 간신들어서 보니까 이것도 다 모함했어. 그러니 마지막에 못 견디겠죠. 뭐 왕이 막 금식도 하고 막 밤새 울부짖잖아요. 결국 문제 던지는 사자굴을 넣는데 이때 천사가 와서 입을 틀어막아 버려. 왕이 찾아가며 새벽에 다니엘이 살아있느냐? 들리면 살고 아니면 죽는 거예요. 소리 들립니다. 왕이여 만수무강없어. 하나님께서 천사로 입을 틀어막아 살아났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가는 게 문제 왔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체험하는 놀란 증거의 기회입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이때 시간표란 말이에요. 사람들 문제만 생기면 뒤집어져 버려요. 문제만 생기면 낙심해. 문제만 생기면 불신하고. 이게 참 연약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 왔을 때 이때를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증거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평생 문제 없으면 좋겠다. 그 사람은 아무 증거 없어요. 그럼 할 말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은 문제 주어서 복음 체험해서 증인을 원하시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요. 네 번째 하나 더 보게 되면 다니엘의 기도가 나와요. 다니엘 10장에 보면 기도합니다. 이 무너진 국가와 놓고 막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거기서 보면 기도를 막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합니다. 입을 열자마자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에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하나님이 응답이 내려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에게는.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에 기도는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실을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막연한 거 아니에요. 이걸 모르면 우리 기도가 탄식돼 버립니다. 그냥 탄식의 기도가 아니고 늘 탄식에 나 죽겠다고 하나님 자녀가 막 거짓처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뭐 좀 뭐 달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안 돼 이건.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첫 번째입니다.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인도하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사탄 악한 영이 결박됩니다. 결박이 뭡니까? 꼭꼭 묶는다면 힘 못 쓰게. 마귀는 안 죽어요. 묶어버립니다. 그 더러운 귀신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그러면서 실제로 천군 천사가 돕습니다. 이게 영의 세계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순간에 사단은 무너지고 성령은 역사하고 천사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저 알았거든요. 야, 그리스도. 그래서 정말 주는 그리스도 한마디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이 속에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속에 흑암과 악령이 무너지니까 눈에 안 보이게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 반대가 뭐냐면 흑암, 사탄의 나라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무당집 많고 우상 많은 지역은 완전 사탄 흑암 나라입니다. 깜깜합니다. 거기는. 이런 우상 미신 귀신이 막 가득한 지역 가면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 흑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 거기는 재앙이 많아요. 정신병 많고 사고 많고 우한 많고 막 터져나가. 왜? 흑암이 막 득세하니까 이거. 그 저와 여러분이 안 보이는 흑암의 나라가 무너져야지 시간표가 됩니다. 그때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때 문이. 왜 기도하냐? 이것 때문에. 이게 무너진 다음에 이미지 일을 해야지 순적하단 말입니다. 순탄하게 되잖아요. 순적하게. 우리가 성전건축 이거 하면서 저도 뭐 처음 해보고 우리 건축원님 고장님도 처음 해보고 우리 성도가 처음이고 뭐 잘 몰라. 물어보면 우리 잘 몰라. 우리 기도만 하고. 그런데 희한하죠. 정말 편안하게 했어요. 우리 성전건축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성도는 잘 몰라. 얼마나 했는가 잘 모르고 저도 잘 모르고. 야. 왜 그렇죠? 이것 때문에. 사단은 결박되고 천사가 역사하고 성령 역사하고 하나님 임하니까 순적하잖아요. 순적하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방법이 진짜 기도를 해야 돼요. 일부터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 가는 길에 모든 재앙이 무너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악신 떠나고 치유도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회복되거든요. 이게 이제 다니엘의 증거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결국했습니다. 중직자의 증거인데 최고의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만남입니다. 자, 만남이 인생을 좌우합니다. 여러분이 시간표 되면 하나님 만남을 주십니다. 축복 때만 주신단 말이죠. 그 만남의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게 없으면 이상하게 인생이 자꾸 무너진단 말입니다. 그럼 만남의 축복인데 이 만남의 축복이 뭐냐면 시작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목사가 다 똑같아요. 복음이에요. 그 복음 가진 목회자 만나야 돼요. 이게 시작입니다. 복음 가진 교회 만나야 돼요. 그 다음에 시작되는 겁니다. 이거 아니다. 안 됩니다. 내 교회 열심히 나간다. 만약에 교회가 복음 없다. 헛일입니다. 죄송합니다. 헛일입니다. 쌩 고생만 합니다. 왜? 복음 없잖아요. 복음 없다. 흑암자 못 이기잖아요. 내 교회 나갔다. 답 아니거든요. 그래서 복음 가진 교회 목회자 만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시작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교회 목회자 만남인데 신앙생활은 단순합니다. 이렇게 교회는 와서 머리 굴리면 안 돼요. 교회가 머리 굴리면 여러분 머리만 아픕니다. 이거 굴려봤자 아무 의미도 없어요. 아주 심플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교회 와서 복음 가진 교회 목회자 성도와 함께 그냥 한 흐름 한 방향만 타면 돼요. 그 하나님 여러분 뒤에 다 책임집니다. 만나면 다 해보게 시켜요. 이게 비밀이거든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건 너무 그 사람 머리에 너무 심플하기 때문에 그냥 잘 모르면 그냥 교회하고 목사님 따라오세요. 답입니다. 신기한 거 그게 답이라.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삶에 많은 문제 있습니다. 삶의 문제를 하나님 말씀으로 끝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끝을 내버렸어요.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뭐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다 끝났다니까. 성경에 보니까 말씀 다 끝내란 말입니다. 돈을 갖고 해결한 거예요.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끝을 내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끝을 내고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해결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끝을 내고 시작해. 문제는 이렇게 내버두고 끝을 냈어요. 저는 끝냈거든요. 뭐 끝내야 돼? 몰라. 다 끝났어요. 죄, 저주, 심판, 지옥, 가난, 어둠, 질병 끝냈어요.
그 목사 안 아픕니까? 아파요. 그건 내 사정이에요. 말씀을 끝냈습니다. 말씀을 끝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끝 말씀으로. 말씀 다 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빨리 가라는 식 빠져나와야 돼. 이게 사탄의 직격입니다. 돈 얘기하지 마세요. 돈은 다음 문제입니다. 의식이란 의식, 가난한 생각, 가난한 의식, 실패의식, 이게 다 이게요. 흑암이에요. 그러니까 막 부정적인 사고 생각들, 이게 다 이게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하나님 때는 사탄의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이걸 던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까?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어때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안 먹이겠습니까? 진짜 안 먹겠다. 아, 죽으세요. 천국 가면 될 겁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근데 안 죽어. 왜? 뭐 했다 갑니까? 할 일 있어야지. 안 돼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다 못 박아버려라. 싹 없애버려. 이거. 그리고 복음적 단회복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이 모든 걸 말씀을 자꾸 내. 말씀은 약속이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약속을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 예하고 아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예수 안에서 아멘할 때 그 말씀은 내 것 됩니다. 그럼 내 것 되면 내게 그대로 성취돼요. 왜? 왔으니까 말씀이. 그 신기합니다. 말씀을 잡으면 하나님 말씀 성취시켜요. 약속이니까. 안 잡는다. 약속 안 했으니까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잡는 순간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저리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나 근데 열심히 뭐 했는 줄 알았어. 아니에요.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말씀을 끝내니까 싹 끝나더라고요. 그 현실은 뭐 금방 뭐 회복됩니까? 아니죠. 먼저 회복됩니까? 먼저 생각이 치유되더라고요. 아, 생각에서 불신의 문제. 아, 그렇구나. 생각이 바뀌니까 생각이 반복되면 이거 어디로 내려갑니까? 마음으로 자리를 딱 잡아버려요. 아, 그렇구나. 마음이 바뀌니까 마음에서 나온 게 뭡니까? 그게 말입니다. 말이 바뀌더라고요. 말이 바뀌어. 왜? 말씀이 들어간 친구가 말이 바뀌죠. 그러니까 말대로 돼. 말대로. 진짜 말이 씨가 되더라고 보니까. 아, 맞구나 이게 진짜. 그 우리가 믿음 회복이 뭐냐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잡고 정말 예수가 그래서 끝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 회복되고 말 회복되면 그대로 이거대로 열매가 오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거 뭐냐 평생 불안과 두려움 속에 막 살거든요. 막 늘 초조하게 막 그 생각 말이 불안 초조니까 열매가 불안 초조 오죠. 또 열매 들어오니까 생각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생각도 잘해야 돼요. 말로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온다는 말이에요. 늘 염려한다. 염려 들어갑니다. 어떤 분이 그래. 아, 염려 덕분에. 절대 그거 하지 마세요. 염려 덕분에. 염려는 피해. 그건 인사가 안 해. 그걸. 상대방도 악한 중이에요. 그래서 없애버려야 돼.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이 뭐냐. 말씀에서 회복하시기 바라고. 세 번째 마지막. 우리는 사람의 상태가 있습니다. 상태, 안 보이는 상태가 있어요. 특별히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상태가 있습니다. 이 영적 상태가 실상은 모든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안 보이지만 존재하거든요. 영적으로 무너져 버리면 삶이 무너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 회복이 뭐냐면 그게 지속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40일 개인 집중이 뭐냐면 이걸 회복시키는 거예요. 각자. 왜냐하면 상태 바꾸려면 그냥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텔레비 보면서 그 말씀 들어보세요.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텔레비는 싹싹 들어와도 말씀 안 들어온다니까. 집중해서 들릴까 말까 하거든요. 그래서 집중입니다. 집착과 다릅니다. 집착은 무너지는 걸 말합니다. 게임 집착입니다. 이거 다 카톡 집착이에요. 집중은 살리는 쪽이고 집착은 무너지는 쪽입니다. 이렇게 우리 생각과 마음의 에너지를 어디서 집중하냐? 전부거든요. 이 집중을 매일 우리가 하나의 말씀 우리 새벽기도 그 하시면은 그 여러분께 제가 막 뭐 자꾸 회복하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영적 상태 바뀌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응답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응답의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 바꾸면 돼요. 축복받으러 하지 마세요. 축복의 자리로 가면 됩니다. 그럼 돼요. 안 바뀌면 그만 또 돌아갑니다. 해봤자 그만 또 돌아가. 왜? 상태가 바뀌는데. 그래서 이건 피곤하잖아요. 아예 바꿔버리 끝을요. 정복
정복의 자리에 갑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신앙에서 멀리 보고 하는 얘기예요. 멀리 보고 하시라고. 멀리 보고. 서두르지 말고. 왜냐하면 내 상태가 지금 안 바뀌는데 금방 와서 뭐 되겠습니까? 돼도 또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대로 있는데. 그래서 알면은 지속합니다. 응답주행단이 뭐냐? 지속입니다. 지속이거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좋다 아니요 나쁘다가 아니요 지속하면 돼요. 오늘 중자의 증거가 이것이 바로 온 성도의 증거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긍휼하심과 은혜 베푸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성읍 현장 위에 이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전 세계 237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